코비드19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분석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코비드 할 때 코는 코로나를 의미하겠죠. Y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것이고 D는 disease,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라는 단어는 2019년에 발령했다라는 것 때문에 2019년에 발령된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단어를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내준 단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C는 Christ, O는 Over라는 뜻이고요. V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이에 and라는 자그마한 글자를 가로놓고 써붙이고 I는 infectious, 그리고 D는 disease, 그리고 19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Christ over virus and infectious disease 19. 그 19은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해석을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주어로 본다면 그리스도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가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밟고 계십니다. 그런 해석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을 여호수아 1장 9절로 각색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정말 우울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overcome하시는, 완전히 극복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 중에 보냈던 문자 가운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 문장만 드러내느라고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절망의 끝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문자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전으로, 회복으로, 샬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눈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전하여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샬롬, 평강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었고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시마다 뵙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장로님들과 함께는 기도, 소박한 기도의 모임을 끝나고 저녁 나절이 되어지면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많은 염려에 빠지고 납니다. 물론 그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날 월요일 어제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뉴스를 듣는 순간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심장이 펑펑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쏟아질 비난과
혹시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정말 노바심에 오히려 지쳐 쓰러질 정도입니다. 어저께도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 얘기를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만 요즘 자주 꾸는 꿈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징용 당하는, 군대로 끌려가는 꿈을 꿔요.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제가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갑니다. 느껴보았어요. 야, 내가 지금 준전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넘어서 조국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지금 뒤엉켜버린 현실적 고통을 보노라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 지난 월요일 염려는 사실로 드러났으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 듣자마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이 쏟아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교회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21년째 교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총회를 섬기고 있는 임원이 기도에 자랑질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바탕이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교회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만큼만 지켜주십시오. 물론 사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움이 일어났어요. 댓글 잠깐 참조해봤더니 광신자들의 집단이니 개독교니 별의별 비난이 다 쏟아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대누스 장례 합동수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보수신학을 사수하는 바람직한 믿음의 길을 연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신천지 집단이랑 빗대어먹고 신천지를 다를 바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대동산에 올라갑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괜찮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도 가정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좀 산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총회 산하기독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그 교회 가서 취재해라.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취재 결과를 저한테 알려왔어요. 소금물을 분석하고 정부 지도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들 그러지? 국가 정부에서 좀 사회적 샬롬을 위해서,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지도 지침의 내용을 좀 따라주지 왜 그러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미 오래전에 오늘 설교를 위하여 준비했던 설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날 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여 오늘 설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정말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주장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도지침을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라 하여
가정 예배로 전환하였고 메뉴를 보내드리기 시작했고 오늘과 같이 이제는 정말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예배를 강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로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던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스크도 다 떼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실 텐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열정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배 중단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죽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샬롬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예배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열정을 담은 좀 다른 유형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신앙심은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스스로 차원에서 교회를 폐쇄하였고 반격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의 동의와 장로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였고 매뉴얼을 계속해서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하였고 오늘은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생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하면서까지 예배는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더불어 사회에서 사회적 평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두 생각이 마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마스크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지만 인간의 해야 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총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전화 오는 것만 수백 통입니다. 일일이 답변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좀 동참하십시오. 얘기하면 변절자처럼 얘기를 해요. 김하성 목사 언제부터 저렇게 믿음이 타락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전단문을 딱 보니까 예배를 멈추고 중단하고 이런 권면사항이 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스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절제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도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런다면 이건 또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양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야 하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두 갈등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갈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바울의 실종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모든 복음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한 로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의 예측 가결이 가능한 그 상황은
포승줄에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이것이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울,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라는 객관적인 인폼을 바울에게도 주셨고 당시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안 뜹니까? 4절 같이 한번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팩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서 또 다른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려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은 감동을 줍니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더라도 나는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때 성령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사전적이에요. 걱정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신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고난에서 위로하고자 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뜻 찾기를, 우리는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주 전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모임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교가 4번째예요.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 찾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기 까닭에 오늘 저와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생각 정말 많이 해야 할 설교입니다. 사역적인 설교예요. 용기 있게 여러분들을 믿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올라가면 죽는다예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살려면 가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 확인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요? 가거라.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에 그 사실 확인에 근거한 바울의 결심을 고백하는 것, 이 양단 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과 주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뜻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 두 분이, 두 위께서 반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과 상반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하, 성령이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바울이 선택한 것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울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구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객관적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팩트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성령의 객관적인 팩트 체크,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나는 비겁하게 뒤를 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코로나19가 의료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팩트, 사실 자체입니다. 가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성령은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팩트 체크, 여러분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절대로 사실을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실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위험한 겁니다. 마스크 하라는 제발 하십시오.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훈련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손세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성령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불태우는 바람에 성도들이 그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 치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하십시오. 뭘 두려워하느냐?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감염되니까 모이지 마십시오. 예배를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은 소리입니다. 이것도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린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방송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보내드리게 되었고, 예배 매뉴얼을 통해서 열심히 예배에 가정 예배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이기 까닭에 우리의 조심의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사모심이. 어떤 권사님은 아침 일찍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예배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기도 막고로 내려오셨어요.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만 지금처럼 절박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아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되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빨리 주의 은혜 속에서 짓밟혀지고 반전과 회복과 평강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만 더 조명해 볼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나는 죽게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반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세계 복음화의 거대한 파도가 온 세계를 덮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복되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에서, 대책본부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열어가고 검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목사가 감염이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염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오늘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께서 이곳이 고센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생명싸게 안에 쌓아주셔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시험거리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처절할 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에 임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된다고 칩시다.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놀라면 죽어. 알면서도 안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갔어. 결국은 죽었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만약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난리를 칠 겁니다.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다고 말이죠. 광신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죽어도 감염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사랑 여러분 죽어도 감염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더 조심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감염되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못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잘못된 교회들은 지탄의 대상을 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감염을 당하기도 했고 아픔을 당하기도 했는데 계속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러래요. 목사님 비행기 탔으니까 2주간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예배 2주일 동안 예배 인도를 못했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어디 외국에 나갔다 왔으니까 2주간 격리를 시키십시오. 교회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지혜로운 일일 수는 있겠으나 그 대상자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제가 지금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핵심적 가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는데 혹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네들이 뒤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형벌이라고 그렇게 이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는 감염되었다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으로 감염되는 순간 손가락질을 하고 더 정죄하고 그럴 겁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감염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찌 이렇게 시련을 줄 수 있습니까? 하여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감염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감염되었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까운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던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지 그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못된 죄를 지은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 성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해야 할 선택적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감염 요것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소원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만, 만약에 감염되었다라는 그 내용처럼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올라갔어.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인생의 길목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려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인생의 끝자리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혹시 인생의 끝인 상황에 있다라고, 목사님 나는 지금 삶의 절벽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적 위기감에 직면하여 계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 손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19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침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를 겁니다. 그 기도에 끊임없이 쉬지 마십시오. 예배의 사수,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켜 주십시오. 그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현장 예배는 중직자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내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사회적 거리 운동을 열심히 동참하되 한 손에는 기도와 다른 한 손에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일궈 나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두 두려워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고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감동이에요.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손 깨끗이 세정하는 것, 체험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전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한 주간도 잘 살게 방역만을 위해서 손세정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악을 몰아내며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요.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펴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이 죽어갑니다. 경제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방역팀들을, 공무원들을, 119 구조대원들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지기 위해서 과학자들에게 치유와 충격, 우리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다. 매뉴얼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방역팀들에게, 119 구조대원들에게,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샬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께 있사오기에 우리의 해야 할 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예배와 기도의 이주 놓칠 수 없어 하나님께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자 예배드리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요,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번역팀들과 구조대원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음지에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이 땅 조국 모든 교회 위에와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나가십시오. 나아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을 비춥시다. 이제 이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고통 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